성경에 귀하지 않은 것이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다 귀한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은, 이 산상수훈만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에 다 요약되어 있다.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정말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산상수훈 하면 팔복만 산상수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가 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이 산상수훈 안에는 메시아 기준, 메시아 왕국의 기준, 하늘나라의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또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었든지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집약돼서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대로만 살려고 발부둥 치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정확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일단 산상수훈에 대해서 먼저 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한번 하자. 자,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자, 첫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나라에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자, 팔복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와 중생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마태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한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넘어가서 둘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 나오는 말씀인데,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연구해야 된다. 자, 산상수훈은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배워야 된다. 넘어가서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산상수훈을 읽고 실천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또 그리고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체험한다. 자,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삶 속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썩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성도들의 선한 삶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산상수훈을 배워야 된다. 자, 다섯 번째가 있나? 자,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요 뒤로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산상수훈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저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언지를 이제부터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익사이팅 할 거야. 굉장히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뭔가, 여러분이 아마 이거 읽어봐도 이까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안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깊은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한 절 다 이렇게 가슴에 새겨서,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은 적어도 내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적용이 돼야 돼. 적용. 내가 행동할 때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여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인데 지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비방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보는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민재, 가장 큰 소원이 뭐야? 평생 자는 거야? 어? 민재 소원이 뭐야? 제일 큰 소원. 아직도 비몽사몽이야? 자민이는? 농사. 너는? 저 정일이냐 뭐냐? 나 자꾸 얘 이름을 까먹어. 원일이지. 원. 영어로 원이고 한국말로 일이네. 원일. 그래. 이제는 안 까먹겠다. 자, 원일이 소원은 뭐야? 돈 많이 버는 거. 니 굉장히 솔직하다, 야. 자, 또 우리 자매, 여기 앞에 앉은 자매들 셋 한번 이야기해봐. 첫 번째, 소원이 뭐야? 이거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나와야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소원이 있을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나와야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샤프하지 않아? 마이크가 좀 조금 엿장사 같잖아. 좀 부드럽게 해봐. 네, 해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 말이 아니고 너무 가식적이라고 그래. 이 다른 말로 바리새인적인 그런. 자, 그리고 또 가족이 다 하나님 믿는 것도 피가 소금이는 한 수 더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 돈을 벌고 싶고 뭐 농사를 짓고 싶고, 근데 다 너무 복잡해.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다 바라는 바는 달라도 궁극적인 거는 행복하길 원하는 거야. 행복한 거. 내가 농사 짓고 싶은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세상에 안 시달리고 말이지. 땅 파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돈 벌라는 것도 뭐냐? 사실 돈 벌라는 목적이 결국은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마음껏 내 쓰고 싶은 거 쓰고 말이지. 무게 잡고 말이지. 이러고 살고 싶다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동일하게 하나같이 다 행복하길 원한다. 이 해피니스. 행복은 뭐냐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복 받기를 바라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냐. 다 복 많이 받으라. 동서양이 똑같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야. 가 블레시오. 만날 때마다 가 블레시오. 이게 뭐냐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제대로 배워도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샤머니즘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잘못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제일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이 복에 대한 것인가?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제일 프라이오리티가 복받기 원한다. 행복하기 원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 복된 사람, 그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정리하고 계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이제 복의 기준을 여러분이 이제 바로 깨달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돈 많이 벌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란 말이야. 돈 버는 게 제일 큰 복으로 생각해.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 90% 이상이 이 물질의 축복, 이게 제일 간절한 거야. 자, 돈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거, 이 복. 또 만수무강하는 거, 만수무강하는 거야.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이게 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거. 다 내 자식들이 그냥 다 성공해가지고 한자리 하고 말이지. 떵떵거리고 말이지. 이 원하는.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또 이 땅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는 거. 아마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이 복이라는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냐 말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약에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세상에 어느 종교도 다 똑같아. 불교가도 똑같아. 목탑도 드리고 나무아미 탑을 하는 것도 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저도 하나님의 자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방향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라는 것이 뭔지. 자, 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기준이 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첫째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복에 대한 거예요. 복. 자, 첫째로 나오는 복이 뭔가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물어보라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 제일 먼저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유앙겔리온. 천국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에 잘되고 출세하고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 사역과 둘째는 치료 사역이에요. 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치료 사역을 하셨는데, 이 치료 사역은 무엇 때문에 하셨냐? 바로 천국 복음을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하신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게 뭔가? 제일 먼저 하신 기적.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치료 사역을 하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침 받음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천국에 있어야 된다.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늘나라의 관점. 세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왜 이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냐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조차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이게 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고 구하십시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40일 금식하고 말이지. 막 떼쓰고 이러다 죽고 말이지.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면 나타나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모든 관점을 천국에다가 맞추고 이제부터 산상수훈을 공부를 한다고 하죠. 첫째로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복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복.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복이단 말이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 지금은 복인데 그게 나중에 저주가 되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 세상에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주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요새 로또 갑자기 횡재해가지고 말이지. 몇십억 받아야 이게 웬 복이냐 막 그냥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고 막 날뛰고 난리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때 이 복권만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 가정도 깨지고 말이지. 다 왼수되고 가족들하고 폐인이 돼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인지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저주더란 말이 저주. 내가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그냥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인데 몇 년 살아봤더니 이게 마귀 새끼야. 이런 저주 덩어리가 없어. 이거 빨리 안 죽나?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요 근래도 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서세원 목사님. 이 코미디, 맨날 코미디하고 맨날 사기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 그것도 부인은 또 서정희 전도사님. 갑자기 둘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었어. 지금 보니까 뭐 어디서 무슨 신학을 했는지도 몰라. 어디서 안수 받은지.
요새 외국만 갔다 오면 목사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비행기 탈 때는 집사인데 내릴 때는 목사로 내린다. 비행기 안에서 안수하는 찌어다. 스스로 하고 뭐 어쨌든 뭐 목사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말이지. 한국 교회 많이 다니면서 저기 간정 집회하고 다니고 이래. 그리고 또 청담동에 교회도 세웠다. 그런데 충격적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 와이프가 남편을 고소했어. 두드려 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는데 그 부인은 절대 용서 못한다.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또 그러더니 뭐 또 어저께 보니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사람 내 근처에 못 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그 간정을 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사역을 했나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들 큰 교회들 다니면서 이 또 부인은 우리 서세원 목사님께서 막 하면서 얼마나 받들고 높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뭐 인꼬부부로 또 소문나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주 덩어리가 돼가지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법으로 말이지 막아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복은 뭐냐면 종말론적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짜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뭐야? 자, 일단 여기 내가 대충 요약을 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자신의 영적 파탄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데서 천국을. 자, 일단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마음,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은 그런 가난한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아무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벌이라도 이 세상에서 재벌이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데 찌질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사람도 심령이 부자가 있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첫째로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나싱이라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 내가 왜 의지할 수 없느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수천억을 내가 가졌다 쳐도 이걸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조금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심령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심령이 가난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교회마다 밤마다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때 보면 거의 교회에서 사셨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도 저녁에 밤새 가서 철야해요. 거의 교회에서 밤을 새다시피 해요. 나도 이제 어머니가 가끔씩 데리고 가서 철야하는데 나를 데려가는데 보면 밤새도록 요즘처럼 무슨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적어도 교회는 이 의자를 다 없애버리고 마룻바닥으로 다 깔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편한 의자에 앉아가서 무슨 자복통회가 되겠어. 너 세상에서도 봐라. 어른들한테 잘못된 걸 용서를 빌 때 다 무릎 꿇고 하잖아. 누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의자 깔리는 게 이게 참 좋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 내가 지금 마루를 깔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놔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유알톤에 예배당을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참 우리가 토요 기도회 할 때 너희들 그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릴 때 보면 그 마루 바닥에서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됐어. 우리 어릴 때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해. 예배 시간 내내.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어.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안 꿇으면 선생님 막 야단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면서 밤새도록 뭘 하냐면 내 어릴 때 그 기억은 밤새도록 울어요. 자기 죄악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 없다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령이 너무 부유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 교회 안에서도 돈 좀 있으면 말이지 얼마나 대우가 달라. 대우가 좀 세상에 좀 높은 권력만 있어도 말이지 대우가 다르고 또 본인들이 행세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말이지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교만한지 말도 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게 많은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천국을 주신단 말이야.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천국이.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축복이란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천국은 안 줘도 지금 당장 돈 좀 주시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10억 준다면 야 천국 갈래 10억 받을래 그러면 내가 볼 때 거의 10억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마 엄청 많이 나올 거야. 10억 다발 딱 갖다 주면서 네 앞으로 천국 갈래 지금 10억 받을래 그러면 10억 가진 사람 엄청 많아. 내가 볼 때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는, 내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외에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면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사야 6장 61장 1절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도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부자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아? 가난한 자에게 더 잘 들어갈 것 같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언제, 진짜 순수한 복음이 언제 들어가냐? 정말 처절하게 가난할 때. 우리나라도 언제 복음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은 언제 들어왔냐? 6.25 전쟁이 끝나고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은 복음이 거의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어. 근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국민이 다 거지가 됐잖아.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죽게 생겼어.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천부여지 없었어. 손 들고 나옵니다. 의지할 게 없어.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었어.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난한 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 그러나 절대 그건 같은 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부유한지 가득 차 있는지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천국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제일 큰 축복이잖아.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 한번 다 같이 보자.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마음,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 영적으로 슬퍼하는 자,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 탄식하는 마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다. 이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 팔복은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서인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전제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애통할 수 있어. 이게 다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애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세상 걸로 가득 찬 사람이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정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내 속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이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이 악함들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애통하지 못해요.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민감하지 않아. 배가 띵띵하게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도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 근데 한 이틀만 굶겨놔봐. 신리 밖에 떨어진 라면 끓는 냄새도 말이지. 못 견딘다. 그만큼 민감한 거야. 그만큼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애통하는 것,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애타하는 것. 참 요즘은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뭇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두 손을 하늘로 비쳐들고 하나님 앞에 거듭하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들 같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도 두 손을 하늘로 뻗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 바깥 성전마다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세리한 사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요. 오늘 누가 여기서 어려운 사람이냐? 누가 어려운 사람이야? 율법을 다 지키고 흠이 없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지금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이 의인이냐? 아니면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짓고 악을 행했던 이 세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통회하는,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느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하시다. 위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주시느냐?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위로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상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땅의 위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왜 천국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이 손수 씻어주신단 말이죠.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은 애통하는 것이다. 자기 죄악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다? 상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란 말이야. 거창하게 막 웅장하게 막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바로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자, 타인에 대해서 시작.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며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 즉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의 규범이다.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부드러운 마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공손하고 친절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 충성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왈가불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겨나가는 걸 온유라고 그런단 말이야. 타인의 죄악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걸 온유라고 해요. 온유한 마음이다.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함.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염몰리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욕하거나 또 대들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게 온유란 말이야. 예수님의 삶은 온유 그 자체. 온유.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 나는 온유하니.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는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쉼을 얻는다. 이건 뭐냐? 위로를 하신단 말이야. 위로를 통한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걸 되게 기뻐해, 이 구절을. 땅 부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아, 내가 온유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 되게 많아, 너. 모든 걸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땅을 준다니까 얼마나 기뻐. 요새 땅값이 얼마나 비싸노. 땅 한 평에 막 어떤 게 1억도 하고 말이지. 땅 부자 되기 위해 가지고 온유하려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했어. 마태복음에만 무려 45번이 나와. 그런데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지. 시편 37절 1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와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사야 66장 2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이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이건 바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 산상수훈의 모든 초점이 하늘나라란 말이지. 하늘나라의 복, 영원한 복, 종말론적인 복을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관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시작. 타락한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힘써 일하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자. 자, 이 의에 줄인 자가 뭐냐? 의에 줄인 자. 이 의라는 것은 바로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구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단 말이에요.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첫째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은 왜 그걸 구해야 되는지 알아? 가서 목탁도 두드리고 이 땅에 만수무강하고 복받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천국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걸 구한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을 시켜 발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요번에 추수할 때 풍요롭게 해달라고 말이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세상 이방인들은 그걸 구해요.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 그거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해하면 뭐냐? 그걸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그러면서 말씀하시.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는 먼저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Seek first. Seek first. 너희는 먼저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다. 이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까? 거기 줄여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야. 심플. 너무너무 심플한 거야.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우리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머리 터지고 힘드냐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까 머리 터지고 깨지는 거야. 하루 종일 오늘도 어떻게 뭘 먹고 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가나, 저 집 하나도 얻을 돈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장가 가서 먹여 살리나. 요새 보니까 젊은 애들 장가 간다는 애들이 많아. 내가 그래서 왜 장가 가기 싫냐, 그 좋은 장가를 왜 안 가려고 그래. 나 혼자도 못 먹고 사는데 내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내 한 끼도 지금 제대로 못 간 사는데 지는 그래서 장가 안 간다고 말이지. 이런 애들이 있어. 그렇잖아.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를 구하면 머리 터지는 거야. 너.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 여기도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보면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 몸으로. 6개월 동안 보면 우리 자매들은 거의 미니멈 7kg였어. 많이는 14kg가 불거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못 믿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이거 걱정하다 보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세상 하나도 연주하지 말랄까 그대로 믿는 거야. 이 여자애들 그대로 믿어요. 100%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먹고 있는 거 다 먹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 또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되면 이 애들 외국 애들 먹이려고 말이지 그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외국인 안 주고 지들이 다 먹어. 지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 오늘 또 보니까 그냥 요만큼 해가지고 외국 애들 올라오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 나도 그 떡볶이 좀 얻어 먹으려고 한 접시 얻어가지고 한두 개 먹는데 옆에 중국 애가 앉아 지껏 다 먹고는 계속 더 내놓으라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자 양심에 못 먹고 그냥 접시째로 갖다 줬자. 니 먹으라고. 그렇게 좋아해. 근데 교회도 안 왔어.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되게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살이 찌잖아. 근데 이 형제들은 막 희한해. 왜 똑같은 밥을 처먹고 어쩌면 자매들보다도 더 먹고 그러는데 형제들은 말이지 6개월 지나면 다 빠져요. 다 빠져. 몸무게가 빠져. 참 희한해. 근데 간혹 안 빠지는 애들이 한둘 있긴 있어. 얘는 내가 두 가지로 분석했어. 첫째,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야. 자매들처럼 모든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먹고 즐거워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래서 찌는 애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애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도 없고 세상 근심도 싫고 그냥 먹는 거에만 오로지 마음을 다둬서 찌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살찌는 거는 믿음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어. 잘 들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에 줄여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줄인 게 뭔지를 봐. 다 갈급해. 이 줄인다는 거 갈급하다는 거. 너무너무 갈급해.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너무 갈급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돈 벌어야 되나. 또 어떻게 좋은 직장, 내가 그 직장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 세상의 걸로만 갈급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자들은 복되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나오잖아. 일단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복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냐? 의에 줄인 사람.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인 사람은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오늘도 어떻게 해서 누굴 전도할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전도할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게 의에 줄이고 살다 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채워줘. 세상 것도 다 채워준단 말이야. 이야기했잖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야. 배부르게 채워주겠다. 너희의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 자로 살아라 이 소리야. 의에 줄인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야.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 정말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의에 줄이고 산다면, 눈만 뜨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나. 그 생각하면 때 되면 파보지.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때가 되면 내 앞길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지.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가 딱 하나 막고 있을 때에 무슨 소망이 있어? 0.1%도 없어. 0.1%.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났구나. The end야. The end.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창 들고 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살아날 방법이 0.1%도 없단 말이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0.1%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또 설사 여러분이 판단해서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악이라 이 소리야. 내가 볼 때는 확 열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확 열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절벽이야. 절벽.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끝이구나. 이러면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저 그 상황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뭐야? 그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 아니야.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미스테리 아니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소리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복이 있단 말이야. 복. 의에 줄이고 항상 의에 줄이고 살아가면 내 앞에 막혔던 홍해가 열리고 말이지. 배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축복이 오직 하늘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우리 삶이 여기서부터 그 축복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지는 거야. 배부른 거야. 의에 줄이고 나면 내 은혜도 충만하고 내 기쁨도 배부르고 내 평안도 배부르고 또 육신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해결 안 받는다 이거지. 이 너무너무나 복된 거야. 얼마나 복돼요. 물질에 줄인 자는 괴로움이 있나니. 물질에 한번 줄여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내가 어저께도 참 TV에 보니까 TV는 말이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멸망으로 이끌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고통으로 이끄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줘. 어저께도 보니까 짠순이 3명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짠순이 3명 여자를 소개하는 짠순이 3명
우리가 본받을 짠순이 3명. 그 중에 내가 한 여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3명이 다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조그만 집들 하나 장만하고 막 이랬더라고. 그 짠순이가 짠순이로 성공하는 비결을 이제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사는 게 나아.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한 사람 뭐하는, 한 여자 이야기를 해줄게. 이 여자는 뭐하냐면 평생 쓰레기통을 들어, 휴지통을 들어. 그 아파트 단지에 이 분리수거에는 박스들 버려놓는데 그 박스 더미로 매일 들어가가지고 뭐하냐면 박스에 이런 거 뭐 갤러거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야 뭐 시리얼 통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구퉁에 보면 그 정리 포인트 있어. 포인트. 하루 종일 그 뒤져가지고 가위로 그거 잘라갖고 모으는 거. 아 오늘 7개 주웠다 하면서 막 이게 800원이 된다고. 800원. 800원어치 돼.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포인트를 적립한 게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더 된대요. 10몇 년 동안.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살려면 안 산다. 평생을 쓰레기통 뒤지고 거짓하면서 집 한 채 장만하면 뭐하나. 저게 무슨 개나 하는 짓이지. 저게 개나 쓰레기통 뒤지지. 인간이 돼서 세상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물질의 줄이라. 그러면 쓰레기통을 뒤질 것이다. 세상은 그걸 가르쳐. 어떻게 살아야지 이 부족함을 채우고 배부르게 할 수 있냐. 쓰레기통 뒤지라는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방법이겠어? 그걸 누가 복이라고 그러겠어? 누가? 10몇 년을 쓰레기통 뒤지고 한 게 그게 복이야? 자기는 뭐 감동하고 있는지 몰라. 집장만 했다고 막.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게 뭐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란 말이야. 세상의 저세술에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맨날 쓰레기 같은 책만 사보고 말이야. 성공하는 법,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 세상 책 사보지 말고. 다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야. 그런 책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으란 말이야. 성경. 성경 읽어야 돼. 세상에 내가 볼 때 읽을 책 하나도 없어. 다 쓰레기야. 내가 볼 때. 다 쓰레기야.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느 부원 강사가 뉴질랜드에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학교를 그냥 예정에도 없는데 내가 강제로 한번 끌고 왔어요.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교단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그걸 주선을 해줬어. 식사를 하고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좀 한마디 해주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와가지고는 뭐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웃기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학생들이니까 이제 여러분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나는 뭐 내 서재의 책이 뭐 2만 권이라고 그러네. 2천 권이라고 그러네.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책이란 책 뭐 다 샀어. 지금까지 독서 많이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이런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얼마나 가고 난 뒤에 애들 내가 모아놓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야기 안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요. 경제 무슨 뭐 과학 뭐 모든 두루 모든 지식을 다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 읽으라 소리 안 하냐 이 소리야. 이게 다 인간을 다 멸망으로 이끄는 거란 말이야. 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 정반대로 이야. 정반대로. 세상 지식들 다 쓰레기라 이 소리야. 쓰레기. 아무리 훌륭한 책도 10년만 지나면 다 쓰레기야.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위대한 그런 의학적인 해도 10년 지나면 그 이론이 다 무너져요. 다 거짓말이고 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커피는 간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간암을.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요즘은 뭐라고 그러지 알아? 커피가 간암을 예방해요. 예방. 이런 시학이 치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시학이꾼들이. 그래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내가 일평생 계란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나는 평생 계란을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 계란의 노란자가 옐로우 포이즌이에요. 옐로우 포이즌. 이거 독이라고 그랬어. 독. 계란의 노란자는 우리 인체의 독과 마찬가지다. 이걸 콜레스테롤을 증가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얼마나 나한테 그게 충격적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후라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후라이 하면 꼭 노란 잔은 우리 아들 주고 흰자만 내가 골라 먹고. 내가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노란 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란자가 좋은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의학이 어떻게 발표하냐면 이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특효의 효과가 있다.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너희 세상의 학문이 이래요. 너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 되겠어. 그리고 특별히 이 부자 되는 법 해가지고 말이지 주식 투자하는 법 부자 된다. 너 그 책을 쓴 놈들 부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부자가 그 책 쓰고 앉아있겠어. 머리 아프게 세계 여행 돌아다니지. 너 경제학 교수 치고 잘 사는 놈 있으면 데려와봐. 맨날 부자 되는 거 가르치고 강의하고 지는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속지 말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책 읽을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 소리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배부르게 마음도 배부르고 영혼도 배부르고 내 삶도 배부르고 무사람에게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의에 줄이란 말이야. 의에 줄여. 쓸데없는 데 줄이지 말고 의에 줄인 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막 성경이 가르치는 거. 그냥 그걸 못해서 막 못 견디는.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의에 줄인 거는 내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언제나 궁핍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괴롭고 힘들고 그렇단 말이야. 어쨌든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의에 줄이고 좀 더 할 텐데, 오늘부터 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까지를 나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좀 제안하고 싶어. 한번 암송을 해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외울 수 있어. 내가 볼 때 일주일만 간절하게 외우면 다 외워. 그러니까 지금 꼭 다 외우라는 소리 내가 안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다닐 때에 계속 말씀을 새기란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 산상수훈의 구절구절이 여러분 가슴에 항상 살아서 역사해야 돼.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돼,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다 알려주고 있어.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동 규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어.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여러분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끝낼 거야. 또 끝내는데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가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다 머릿속에 다 박혀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지금부터 다니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란 말이에요. 외우면서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로도 같이 외우고, 한글 외우고 영어 외우고 한글 외우고 영어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마태복음 7장까지는 다 여러분이 구절구절 다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